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서로 인사하실 때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의 20절 말씀으로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결연한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우리 로마서 그 뒷부분, 7장의 뒷부분에 7장의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법칙을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허망한 인생을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함은 나에게 있는데 그 동시에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뒤흔들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나의 바람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참함을 느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신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시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끝나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정죄라는 어려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 말씀은 좀 다음 주에 할까 해요. 우리는 오늘 그것보다 그 앞에 있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세요? 그것부터 이제 살펴보고 7장과는 사뭇 다른 어떤 승리의 분위기 8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로마서와 예수. 로마서라는 단어를 앞에 썼다고 로마서가 예수보다 더 우선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논문 같은 표현을 쓰게 되면은 로마서의 예수 인식.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로마서의 예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거기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약속이 있죠? 어딜 펴도 그 약속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주 명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이겠죠?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처음으로 선언된 복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시복음. 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개역개정 번역에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오늘 우리 인사할 때에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탄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읽고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이 총질을 안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보면 저기 그 후방에 있는 군대는요, 내무반 생활이 참 힘들어요. 적이 명확하지 않고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군인이 삐치면 답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남자들끼리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래요. 근데 전방 그 적이 가까운 곳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군기는 강하고 그러지만은 적이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어떤 식으로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 땅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사탄에게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의 존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좀 뭐라 하시냐면 내가 여자의 자손을 보내서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그 말씀해 보시면 여자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은 발 뒤꿈치가 상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에 사탄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건데요. 머리가 상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보내는 그 여자의 자손은 마침내 여자의 자손으로 오세요. 마리아라는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의 1장의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낳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 남자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요. 혹시라도 그 중간에 여자 이름이 4번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을 넣을 때에도 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 족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족보의 정말 특이한 부분은 16절이에요. 그 1장의 16절만큼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문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남자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 남자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여자인 마리아로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꺼내어줄 그 구원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올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 항상 오류가 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좀 단순화시켜서 말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 이게 바로 구약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바로 신약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시면요. 로마서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아까 읽으셨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랬죠. 보세요. 로마서는 마태복음의 그 믿음의 고백을 아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이런 뜻인데요.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에서 모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헬라어 발음으로는 구원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토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쓴 것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의 앞이나 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직분을 거기다가 적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건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뜻이죠.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그 4절에서도 뒤쪽에 9절에서도 그 뒤쪽에 계속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또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후손 같은 말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든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든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면은 제가 10번까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필기를 하고 계시면은 여백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10번까지 쓸 거예요. 10번까지. 제가 강의 17년, 18년째군요. 벌써. 근데 하면서 제가 하나 터득한 거예요. 미리 필기할 범위를 알려줘야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여기에서 요 1번과 요 3번의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요한복음의 20장. 예.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예. 요한복음의 20장에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셔서 근데 믿는 것이 궁극이 아니네요. 결국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래요. 근데 이거는요, 비단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마태복음의 그 뒷부분에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죽으셨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는데 그 딱 중간에 정오 때, 그러니까 12시죠. 12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그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절기도 아닌데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침묵을 깨고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편 22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고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외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오후 3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움을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대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설교하고 그걸 듣게 하시는 이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낼 마음이 없거나 또는 살아낼 마음이 있어도 살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저 그 율법을 통해서 겨우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금지된 것을 위반하고 싶은 마음만 더 커지는 기이한 현상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려는 그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인류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가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존재적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추악한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이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박수 친다는 어떤 행동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의인이라 칭해지고 그 칭의 되었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셔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나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셔서 의로 채우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실제로 도덕적으로는 아직까지 미흡한데도 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라는 법적인 선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금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시고 크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성경이 어렵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모님이나 또 다른 어른들, 그들에게 이렇게 투영을 시켜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어른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도 저렇지 않으실까? 라고 이렇게 사실 그런 투영은 옳지 않은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의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세요. 무슨 잘못만 하면은 저런 썩을 놈, 죽을 놈 이러면서 욕을 퍼붓던 우리 주변의 어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너한테 실망했다. 네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소망을 파괴했던 우리 주변의 어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세요. 똑바로 살고 싶어도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지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불러주셨고 이렇게 말씀까지 부어주시면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툭 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또는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헌신짝 취급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살고 싶은 소망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삶의 목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죄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사실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또 의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적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보이십니까? 네. 예수, 네. 하나님의 의. 네. 우리는 로마서 또 3장에 뒤쪽으로 좀 더 가시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귀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고 시작하죠. 예. 예수 속죄 제물이다.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인데요. 예. 속죄 제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속죄 제물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흠이 없으면서도 영원한 그 죄사함의 능력이 담긴 그런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 생각엔 아시는 분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너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내가 확인했다. 이제 그만해라. 실제로 바치라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리셨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옆에 제사 드릴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그 속죄 제물은 내가 직접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직접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 누가 대답하셨어요? 장로님께서 다음 주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은 그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직접 올려놓으신 속죄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에요.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엎어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고개 숙이고 있던 우리 어깨를 토닥거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이전에 살아오셨던 영역들이 다 다르시고 그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따로 슬퍼하시고 따로따로 아파하시고 따로따로 죽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의 뜻 아래, 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교회 아래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이 갑자기 삶이 바뀌어서 회복 중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 회복을 시키시는지 참 놀라워요. 근데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참 죄 짓는 걸 잘해요. 자연스럽죠. 수업을 듣고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잘해요. 그 죄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겨우 알아채고 보니까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습관이 아주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그 정도 되면 내다 버려야 될 그럴 존재인데 그런 사망의 몸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망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망치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쳤던 그래서 우리를 점점 외톨이로 만들어갔던 그 지긋지긋한 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어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으세요? 낙인 찍어서 고통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건요, 똑같은 존재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아담도 죄인의 대표고 예수님도 죄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죄인의 대표로 죄를 지어서 그 이후의 후손들을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대표가 되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오실 분. 그 말씀에서 오실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입장에서 오실 분이셨죠. 나중에 오실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실은 오셨습니다. 오셨죠. 다니엘 예언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자.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예언자인데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 제국 시기에 딱 정하신 그때에 오셨고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셨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셨죠.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셨고, 그러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죠.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고,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에게 유다가 배신을 해서 은 30에,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인데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언하신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재판을 받으셨고, 그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 그대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또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죽으신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모세가 청동뱀을 나무에 매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벌을 받으셨고, 시편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달린 두 강도는 모두 뼈가 꺾여 죽었는데 예수님만큼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나가 물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25장의 예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매우 독특한 호칭을 몇 개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8장 29절 가보세요. 8장 29절 보시면은 거기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도 아실까요? 여러분 이름도 아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아셨다고 그래요. 여기 29절 말씀에서도 역시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로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여러분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인생을 이렇게 부르신 거, 나중에 돌아보면 여기 와 계신 거지만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리 예정하신 이유는 예수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닮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르신 이유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29절의 끝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미리 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즉 예수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면 우린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되는 거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좀 배우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른 말로 해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8장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좀 힘든 표현이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니, 형님 이렇게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오빠 뭐 이것도 좀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미천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과분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거기에 최고다, 뭐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것보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것보다는 더
도저히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될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형제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이렇게 이제 문장 형태로 했지만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적어볼게요. 8번.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물론 우리말 성경은 우편, 너무 어려운 한자 표현이라 하면서 오른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은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의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의 4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예수님의 호칭을 한다면 예수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그 10장에요. 10장의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9번, 10번은요. 이거는 로마서 10장 할 때 그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저도 좀 남겨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오늘 요거를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다, 우편에 계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압니까? 요셉?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이집트 파라오의 왕, 그 뭐 성경 번역마다 바로라고도 하는데 바로 왕, 파라오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왕 옆에 바로 앉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아이들 잘 키워서 국무총리 시켜야 된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오른쪽,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미리 알려주는 표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2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친히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요. 66절. 네, 보겠습니다. 22장 66절부터요. 어디까지 읽을까? 7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66절부터 70절까지 시작.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69절을 보시면은 당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되셨는가? 누가복음의 앞에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가보시면요. 마가복음의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마가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신서들에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좀 볼게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약자로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앱.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 권력과 권세와 권능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부활하신 후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금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참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는 그 이전에는 아니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하늘나라에는 보좌가 2개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저 맨 끝에 있는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의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천국을 묘사할 때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3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좌는요, 이게 다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따로, 어린 양의 보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보좌만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주인으로서 함께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그런 건 보좌는 쉽게 말하면 의자인데요. 그죠? 거기에 2분이 앉는다. 좀 그런 표현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분명히 보좌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예수님의 보좌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지 않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만나면 어디 있게 되나요? 앞에 갑니다. 앞에. 맞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께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오른쪽 하는 그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될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의 110편의 1절. 오늘 얘기는 좀 깊어요. 그래서 벌써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희 동영상 올라가면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드셨으면은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의 110편의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랬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나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거기 발판으로 삼는다,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그 왕들은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밑에 발 받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을, 원수를, 사탄을 말하는 건데요. 사탄을 아예 발 밑에 깔아둘 때까지, 발 밑에 완전히 패배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지만 그거는 어느 시점까지만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 사역이 성취는 되셨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완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었어요.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게 앉아 계셨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자리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 오셨다 이래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그런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에 지금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발 밑에 깔릴 때까지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내고 심판될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가 다시 오신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오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시는 것은 하나님 보좌라는 것이죠. 보좌.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구간은 아주 한시적인 구간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의 110편의 1절 그거 보시면은 그 문장 구조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탄을 말합니다. 그 완전히 쳐서 깨뜨리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의 110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편의 110편의 5절을 보시면요. 시편 110편 5절 읽어보세요.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이래요. 예수님은 그 진노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탄과 사탄적인 모든 이 땅의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즉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셨습니까? 지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을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상당히 긴 구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매우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의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실 일이 남아 있으셔서 완전히 하나님 보좌로 가지 않으시고 지금 그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 실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지금 이게 하나님 그 보좌에 앉지 않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남아 있으실까요?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때 무슨 할 일이 남아 있으세요? 다시 오실 일이 남아 있으시겠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즉 책을 받아 드셔야 하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본다면 7인을 떼셔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편으로 한다면 세상을 양과 염소로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심판받는 겁니다. 또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보좌에 앉지 않으셨을 뿐 이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면 다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으셔서 영원히 안식하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걸 잘 가르쳐주지 않죠. 응? 시편의 110편 1절을 아까 보셨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적, 즉 사탄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즉 그들에게 이미, 여러분 사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집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은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집행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그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6장의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발 아래서, 발등상 아래서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게 바로 사탄이 완전히 괴멸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힘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사탄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계시죠? 아니, 예수 믿고도 사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안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멈춰야겠다. 아,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버텨야겠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 사탄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탄이 상당히 짜증내합니다. 기도 제목이 공개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싫어하죠. 기도 제목을 자주 올리세요. 사탄을 약 올리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정하신 때가 있으시고 딱 그때까지만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서로를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더니 사탄은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짓밟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시면 누구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된대요?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즉 우리의 발 아래서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의 발 아래서 완전히 짓밟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돈이 없든 있든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든 말든 그런 거 말고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 집
예수 잘 믿어서 참 영적으로 건강해. 그런 말 들어야죠. 아, 그 집 예수 잘 믿어서 사탄이 정말 싫어해. 그 집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사탄이 벌벌 떨어.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승리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대장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